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에베소서는 보물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물창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보물들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주어리 박스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또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축복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 에베소서에 보내면서 아마 하나님의 깊은 이 구원의 영감이 젖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1차 여행 가고 2차 여행 가고 3차 여행 가고 로마 여행 가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만큼 또 이 에베소 지역만큼 많이 머무는 지역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누가 누군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적으면서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랬는데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선물은 모든 크레딧이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이 선물 얼마입니까? 이거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이게 이자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선물 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모든 크레딧이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은 그냥 땡큐 하고 받으면 됩니다.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 가장 큰 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한 번 더 하십시다. 아멘. 네. 그렇다면 넘버 2,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려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 열심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고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의 열매가 열릴 거라 그러는데요. 구원의 열매는 착한 일을 통해서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살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맺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good works라고 그러죠. 착한 선한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선물을 받으셨으면, 선물 받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물이 왔으면 그냥 내팽개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선물 포장 뜯지도 않고 그냥 놔두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선물 뜯어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야 이걸 어디서 쓸까? 이 값진 거를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before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그리고 4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after 이 말인데요. 전에는 우리가 이랬고 후에는 이랬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날로부터 시작해서 before,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이렇게 변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7절 후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는데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and we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nd we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이어 내려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또 주목하셔야 될 건 허물과 죄로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건이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죄는 우리 알지요. 하나님의 관역을 빗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역, 거룩이라고 하는 관역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관역, 이거 맞추면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타겟이 있습니다. 그 타겟을 우리 삶을 딱 맞추면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은 옆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아래로 가고 위로 가고 하나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겟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못 맞추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허물이라는 말은요, 방향을 잘못 잡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하늘나라 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합하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이란 말은 하나님께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죄들, 허물들 이 말은 계속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잘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었는데 사과를 맺었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과나무를 어려서 심어서 이게 자라서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조상 탓이라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sin nature,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2절에 가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 가지 걸 하는데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공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은 미국에만 정해져 있는 미국이라는 국토 안에만 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는 이제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는 이제 이 악한 영이 뭐 더 많고 또 민주주의 안에는 이 악한 영이 좀 덜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절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악한 영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 돌아가는 각 나라의 시스템, 각 사회의 시스템, 우리 모든 조직 가운데서 이제 파워를 거기다가 주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죠. 나 중심주의입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나만이 이렇게 나를 위대하게 하고 내 주위에 오지 마,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폭발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휴머니즘이 발달했습니까? 교회에도 이거 휴머니즘이 많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던 휴머니즘이 이 인본주의가 세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너가 최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죽이고 너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본주의는 보십시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오래 권좌에 머물르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머티리얼리즘이라는 거죠. 물질주의입니다. 자본이죠.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없애고 뭐 이런 온갖 비행과 나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머티리얼리즘이라고 말하죠. 자, 물질주의, 민주주의에만 있습니까?
사회주의는 없습니까? 공산주의 사람들은 이 머티리얼리즘 버리고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온 우주를 덮으면서 각 나라에, 각 지역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그들을 컨트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물질주의가 발달하고 이것이 교회로 이제 강물이 터져서 물줄기가 확 밀려오듯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21세기가 되면서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섹시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적인 문란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고 갈 때 눈을 두고 어디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광고 보십시오. 신문 보세요. 방송 보십시오. 선전 보십시오. 대화 들어보십시오. 어디 하나 신문 쪼가리 하나 보십시오. 어디 뭐 하나 우리 눈 둘 데가 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정욕적인데 인간의 어떤 그 성욕적인데 다 끌어내려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가슴을,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제도입니다. 그 뒤에 이거를 펀딩하고 있는 이 제도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다 종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단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게 가기 위해서 말은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컬트와 이 거짓 종교들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이 다른 복음 또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 있지 않은 복음을 전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이거 다 사탄이 뒤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크로스포인트에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기 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disobedience, son of disobedience. 불순종의 아들이란 말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아들이니까 아들이란 말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전해 내놓은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이면 언제 폭탄 터뜨리면 됩니다. 어느 지역이면 총으로 쏘면 돼요. 어느 지역이면 대포로 쏴서 파괴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전체를 꽉 컨트롤하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원자 폭탄이 되겠습니까? 대포가 되겠습니까? 총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이기겠다고 덤비는 거는요 사탄을 도와주는 말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려고 그러면 사탄을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교하게 잘 이용하고 고묘하게 우리들을 잘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것 같으면서 지게,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멀리하게, 거짓 종교에 거짓 이 그리스도교가 거짓 그리스도교 크리스천이티 거짓 종교가 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2절은 그때 그랬고 3절은 전에는 그러니까 before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고요.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용서를 못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어느 시스템 하나, 어느 나라 하나, 어느 조직 하나, 어느 인간 하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말고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고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사람 말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끝까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기간이 되면 사탄은 하나님은 그 사탄을 불구덩이에 넣게 될 거고요. 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구덩이 가운데 넣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더 바라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인본주의를 개발하고 더 물질주의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더 성적인 것을 더 쾌락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어른만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생각들을 물질주의에서 향락주의에서 떠나지 못하게 꽉 막습니다. 막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컨트롤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악한 자, 이거는 잠시 동안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고요. 사탄이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아주 미저러블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주 불가능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시겠습니까? 어디 정체가 있어야 싸우지요. 어디 모양을 나타내야 싸우지요. 어디 각을 가지고 있어야 몇 각인지 알지요.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처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게 그가 하고 있는 바쁜 일입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시면, 여러분 4절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아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but라고 써놓으세요. but. 이건 여기서부터는 after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 이제 더 큰 온자탄보다 더 큰, 대파보다 더 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력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그 큰 힘을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은 조물주지요, 조물행이지요. 하나님 앞에 사탄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인 것을 사탄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에게 위대한 분이냐, 하나님의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파워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큰 힘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온 우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All powerful, 하나님보다 더 힘센 분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all powerful한 가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머리로? 계산으로? 무게로? 길이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뭘로 아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살려낸 거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은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숨이 끊어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묻힌 지 3일이나 되는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이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죠. 세 사람이나 살렸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Who? Except God.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란 말은요, 긍휼이란 말은 우리 옛날에 궁중에서 쓴 성은이 만국하이다 이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긍휼이라는 mercy라는 말은 임금님이 나에게 내리는 특별한 사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긍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풍성하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얼만큼 줘야, 얼만큼 받아야 우리가 풍성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은 얼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얼만큼이야 우리가 풍성하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사랑은 다른 말로는 엔드레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풍성하신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이제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잴 수 없는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크다는 말도 그렇고 사랑이란 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면 긍휼, 풍성하신 사랑, 큰 사랑, 다 하나님의 위대하다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죠. 더 큰 언어가, 더 좋은 언어가, 이것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휴먼 랭귀지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 언어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언어가, 이 성경 구절이, 이 단어들이 지금 누구도 발달한 언어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적어냈기 때문에, 그가 문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linguistics,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언어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어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적게 하셨는데요, 누구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아직까지는 없으니 이제는 이 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란 말은 여러분, 주어가 한 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뭐 목적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그 3개의 동사가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이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3가지로 썸머리 해보면, 이 단어를, 이 3단어를 썸머리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옆에 두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지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세상 제도 아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 마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즐거운 것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했지요. 어쩌면 포장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포장은 아니란 말은 겉으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 속에
우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컨트롤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벗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사탄의 시스템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사탄의 바다에서, 이 사탄의 폭풍 같은 속에서, 거기서 이거를 건져낼 수 있는, 그 풍랑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사탄도 사탄의 그 졸개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시스템에서, 그 파워에서,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 전에 우리를 살리셨지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죽은 사람, 우리가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잖아요. 응급실에 여러분 가보시면 죽은 사람에게는 산소호흡 안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주사 안 넣습니다. 죽은 사람은 치료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죽어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이 필요한 것이지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멋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보혈에 불순종한 상태고 죽어있는 상태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 죄인 가운데 죄로 묻혀서 살고 있던 사람. 여러분 죽었는데요, 인공호흡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죽은 사람 인공호흡 하는 거 보셨습니까? 산소호흡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주사 놓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일어나기 위해서 잠시 노력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completely dead, 야 죽었다. 위에도 보니까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죽었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치료가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파워는, 그 능력은, 그 사랑은, 그 은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은,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파워를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단 말은 그리스도를 살릴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자리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는 여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은 하나님 옆에 앉을 때, 그리스도 옆에 앉을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때, 그때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없으시면요, 오늘 신청하세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까다로운 시험 안 봐도 됩니다. 영주권 갖고 오래 있어야 본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요. 미국은 그렇게 시민권 받는 규정을 사람들이 정했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은 아주 간단하게 simple and easy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 패키지 안에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지는 거지요. 실제를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 안 받으면 it's nothing for me.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 선물 안 받으면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아요. 나를 살리신 거, 우리를 살리신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제는 너희라 그랬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구원받으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패키지 받으면, 이 보물상자에 들어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걸 받으면, 믿음으로 받아들면 이제 하늘나라에 이렇게 함께 앉히신다는 말이죠. 오는 여러 세대에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at that moment,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오는 세대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는 세대에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는 세대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정해진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는 세대에, 여러 세대에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공로 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컴플리트하게 완전하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나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거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8절 9절은 아주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변화시킨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잘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돈 주고 내가 이제 생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으면 그거는 노력한 대까지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제 사탄 가운데서, 세상 시스템에서 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모르고 있을 때, 불순종하고 있을 때, 사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가를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자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지, 그렇죠? 우리 패트릭이 요즘 학교 가서 아주 쉽단 말을 배워왔는데요. 이지, 피지 뭐 이렇게 배워왔어요. 옛날에 아마 그랬나 봐요. 이지, 피지, 레몬, 스퀴지 이런데 아주 쉽다는 말이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차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삶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받는 거,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멤버십 가지고 있는 거, 만찬에 참석하는 거, 헌금 내는 거, 십계명을 지키는 거, 존경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이거 다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경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요.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Before, 우리는 사탄을 따라다니는 사탄의 종자였습니다. Before,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After, 알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제 앉히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다른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 after, 후에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거냐 하는 걸 이제 2장 다음부터 3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구원 선물 못 받았으면요, 제가 잠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선물 받겠습니다.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귀한 축복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